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극한 직업에 우리나라에 딱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설악산 지객군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 설악산 꼭대기까지 그 지게로 원하는 짐을 들어다 주고 이제 그 돈을 버시는 마지막 한 분 남으셨대요.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걸, 여러분 냉장고를 들고 올라가요. 근데 아시죠?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덩치가 꼭 좋지도 않아요. 되게 마르고 키도 작으신 남자분이신데 나이는 이미 50이 넘으셨고, 그런데 그 냉장고까지 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올라가냐고. 너무 무거운데 자기가 봐도.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좀 울림이 됐어요. 뭐냐면 무거운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무거운 건 금방 적응합니다. 걷다 보면 금방 적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중심이 잡히는 거래요. 자기가 들고 올라가는 짐에 중심만 잘 잡혀 있으면 무게가 무거운 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벼운데도,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도 중심을 못 잡으면 그걸 들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쉬운가요? 가벼운가요? 무겁죠. 인생은 무겁습니다. 살다 보면 점점 더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저는 거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때는 더 무거운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늘.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가끔 특강 가서 이러면은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비단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직장 선택할 때 주일날 안 쉬는 직장 선택하는 것은 우리는 배제하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런 단순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더 무게감이 무거운 삶을 사는 게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 잡혀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설명해요. 신앙생활은 중심이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점점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중심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가 하는 잘못된 질문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구원파가 꼭 이 질문 하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 정통에서 따라 하니까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당신은 확신합니까? 그럼 뜨끔해요. 이 질문이 내 수준을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구원파의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당신이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냐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어려워지는데,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요. 당신은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스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질문 모두에 네라고 대답해요. 맞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찬양하죠. 감사하죠. 안 좋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하면 딱 맞아요. 부모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건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냐면, 좋든 나쁘든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막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든 나쁘든 중심이 하나님인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기독교 신앙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이걸 어떻게 하면 덜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이동 문제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얼마나 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냐. 그러니 여러분,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삶이 무거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서 무너지는구나. 다시 한번,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얼마나 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너지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 휘청거리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호소로 시작하는데 뒤로 갈수록 설교가 돼요. 호소로 시작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해를 풀기 위한 항변으로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로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오해가 뭐였냐?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갈릴리 출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이제 조롱 혹은 모함 한 말이 뭐였냐? 쟤네들 술 취한 거다. 술 취해서 그냥 입이 꼬여가지고 그냥 우연히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모함을 했거든요. 억지 비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항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보면은, 우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네. 자, 설교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얘기했거든요. 했어요. 설교했어요. 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왜 일어나서 발언하기 시작했냐? 그 시작은 항변이에요. 항변. 술 마셨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놀랍긴 하거든요. 지금 성령님이 임해서 자기들도 하지 못했던 지금 그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 엄청 놀라고 있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거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해버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실 일어나서 말한 목적은 뭐였다? 아니야, 우리 술 마신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이 어조가 보이시나요? 목소리를 높였고 엄숙하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주 침착하고 또박또박이거든요. 15절 보시면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처음 일어나서 11사도들과,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로 발언을 한 건데, 발언을 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술 마신 거 아니야. 술 마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소리도 높였고 엄숙하게, 즉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서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뒤에 말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 접근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사도행전 2장 설교를 들으면, 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전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말 다 했다니까요. 끝났어요. 특히 이 생각을 해보면 더 그래요. 예전에 베드로를 생각하면.
예전의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이미 여기서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기 증명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증명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 까닭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어를 증명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기 증명의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 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죠? 혼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어요. 그 원어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완곡하게 좀 번역이 된 건데 원어를 그대로 보면 마치 스승이 제자를 혼내듯이 아비가 아들을 혼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듯이 말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럼 내 선택이 틀린 게 되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자기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 베드로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딱 캐릭터를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 마시지 않았다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자기 증명의 삶은, 내가 중심인 삶은요, 이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 이상 나가지 않아요. 나 아니야, 그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이상 나가요.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늘 자기 변호만 했고 자기 증명만 했던 사람이, 그 지점에서 끝냈던 사람이 뭔가를 위해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16절 보세요. 16절. 뒤에는 제가 이제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지금 방언을 하는 게 구약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거래요. 성령이 임하면, 그날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갑자기 끄집어와요. 이 해석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직접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다윗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전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귓속말로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그 불현듯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있었죠.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작년에 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에게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이 주신 확신을 얻은 베드로가 얼마나 세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 어투들을 한번 보시죠. 22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자기 증명하고 있나요? 아니요.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하는데, 마지막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번역 너무 잘 된 거더라고요. 이게 번역 너무 잘 됐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0.1%의 어떤 본인 스스로 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두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설교의 내용을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이 내용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해 우리 사도행전 신앙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바르게 따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냐면,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서 제가 바르게 따르게라고 해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요.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거는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원리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바꾸세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인간은 다, 죄인의 특성은 그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모습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가 중심이었던 삶이 점점 주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고, 자, 여러분도 성령님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빨리 대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나가 설교하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은 하나의 예시예요, 우리한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았더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했는데, 이렇게까지도,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중심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은요,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은요,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교회를 자주 와야 된다라는 그 약간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걸 선호하지는 않고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주중에는 저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인인 티가 안 나면서 주일날만 교회 간다. 그거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훅탁 성도래, 훅탁. 이거 뭔지 아세요? 훅탁 성도. 자, 일주일 내내 성경책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아침에 성경책을 꺼내요. 그래서
후탁 성도래요. 후탁 성도.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중에 상관이 없는 거야. 난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냥 근데 주일날 딱 되면은 먼지가 쌓여서 후, 탁. 그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뭘 바라죠? 썬데이 크리스찬은 교회 오면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삶의 무게가 좀 덜어지는 거예요. 오늘 위로 좀 받자.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아주 위로의 말씀이 가득하면은 그날 나오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삶의 무게를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덜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젠 아시죠? 이 정도 신앙생활 해봤으면 이젠 아시죠? 오히려 무게를 더 지우시는 것 같아요. 나는 덜어달라고 하는데 무게를 더 지워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무게를 좀 덜고 싶은데 교회에서 또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막.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아가서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가도록, 즉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거뜬히 잘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중심을 바꿔주신다고요. 중심을. 나 중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하셔서 어느 순간 내가 견디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점점 이 고백이 지식에서 탄식으로 나오죠. 아,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아, 주님밖엔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닌 게 뭐냐? 신앙생활은요, 문제 해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 제목이 우리 지금 정리한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잖아요, 다 이게.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문제 해결의 영역이 아니라 중심이 변하는 영역이, 중심이 변하는 일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면, 즉 내 중심으로 산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산다면 너희들의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목매지는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목매지는 마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를 하든 다른 걸 놓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그래 난 요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데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순종은 이건 거예요. 순종은 뭘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요, 뭘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변화시키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게. 베드로 지금 보세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일어나서 발언하기 시작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를 어색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설교자가 되었어요.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종종 어떤 사인들을 주시지 않나요? 마음에 뭔가 툭툭 쳐서 너 저거 한번 해봐. 너 이런 일에 한번 헌신해봐. 라고 마음을 툭툭 치지 않으세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게. 그래서 저는 신앙은 마치 시소 타기와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시소 타기가 뭐죠? 말 그대로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소 타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운데가 굳건해야 돼요. 중심축이 굳건해야 돼요. 아니, 한쪽이 무거워서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든, 아니면 뭐 한쪽에만 사람이 타든, 그래서 시소 타기가 제대로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소가 시소일 수 있는 건 가운데 중심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 변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가장 중대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두는 여러분의 마음의 기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오려고 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영광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